네, 오늘 말씀은 이제 구약의 위대한 예배에 대해서 8번째 시간이죠. 이제 토단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이거 성경 공부할 때 다 배웠어요. 근데 이제 아마 오래 지났기 때문에 뭐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어렴풋이 생각날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복습한다는 의미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단이라는 것은 흙으로 이렇게 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흙으로 쌓으면 얼마나 보기 좋게 쌓겠어요. 볼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볼품이 없어요. 예, 이제 이 다듬은 돌로 아주 막 웅장하게 화려하게 멋지게 이렇게 지어놓은 그런 제단에 비하면은 토단이라는 것은 너무나 볼품 없고 초라하고, 그래서 보기도 이렇게 이제 어쨌든 다른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엉성하기 짝이 없는 그런 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주 소박한 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아무리 금이나 은으로 제단을 만들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은 금이나 은이나 그것으로 쌓은 단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제단을 흙으로 쌓는다 할지라도 온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은 예배 드리지 않고 방치해 놓는 금제단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 아세라 그리고 바알 이 선지자들 총 몇 명이에요? 850명이에요. 850명하고 대기를 벌이잖아요. 대기를 벌일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무너진 하나님의 단을 갖다가 다시 수축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네, 자, 이 단이 무슨 단이에요? 토단입니다. 토단. 물론 돌도 좀 들어갔겠지만 뭐 갑자기 쌓는 단이 뭐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게 지었겠어요. 어쨌든 간에 단의 모습만 한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단이 왜 무너져요? 그러면은 여러분 집이 왜 허물어집니까? 사람이 안 살면 무너집니다. 그죠? 사람이 살면 그 집은 절대 안 무너져요. 어쨌든 자꾸 이제 또 수리도 하기도 하지만은 사람이 살고 뭔가 만지게 되면은 오래 가지만 그냥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금세 무너져 버리고 썩게 되죠. 그래서 이 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어떤 상황을 말해주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아주 암울했다. 누가 다스리는 시대입니까? 아합. 아주 악한 왕이죠.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아합 왕. 그의 아내 이세벨이 오면서 가지고 왔던 그 아세라와 바알 우상의 신을 섬기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그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던,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하나님 제단이 곳곳에 있어도 전혀 거기서 예배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진 거죠. 하나님의 단이 무너진 거예요. 그 무너진 단을 다시 쌓은 거죠. 다시 쌓고 그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물을 붓고,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나중에 하늘로부터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제물과 그 밑에 나무와 그 밑에 돌과 흙과 그 주변의 고랑을 파고 거기 고랑에 흘러넘쳤던 물까지 다 핥아버린 어마어마한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계속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다. 우리가 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 제단에서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나는 뭐 온라인 예배가 참 좋습니다. 참 좋죠. 저 편하고 집에서 편안히 뭐 이렇게 음료수도 마시면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누가 뭐랄 사람도 없고, 얼마나 편합니까? 씻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화장도 해야 되고 뭐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머리도 감아야 되고 막 분주하게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뭐 남자들하고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뭔가 준비해서 나오려고 그러면 얼마나 사실 어떻게 보면 귀찮을 수도 있어요. 물론 진정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은 그것도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때로는 오늘은 한번 쉬고 싶다 이런 날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도 이 예배에 대한 안 나오고
그래서 이 예배재단이 그냥 방치해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1, 2년은 갈지 모르지만 시간 지나면 금세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금과 은으로 단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그 단은 아무 쓸모가 없지만,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토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정으로 나가서 엎드리는 단이 된다면 그 단을 통해서,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특별히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뭘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말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양 모양대로 반짝반짝 화려하게 제단을 쌓지 말라는 겁니다. 토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특별히 만약에 정돌로 단을 쌓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 정으로 쫓지 말라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의 25절,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그러니까 토단을 쌓으라고 했는데 돌로 제단을 쌓기를 원한다면은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그랬어요. 다듬은 돌은 뭐냐? 그야말로 다듬은 돌은 반짝반짝 빛나는 대리석처럼 아주 이렇게 빛나고, 그리고 또 모양도 있고, 이렇게 이제 당시에 우상의 제단들은 어떤 제단들이었느냐면은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모습을 한 돌로 쌓은 제단들이 많았어요. 다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우상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물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 귀한 그런 모습들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제단에 뭘 하러 오느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제단 구경하러 오는 거죠. 우상이라고 해서 우상의 제단이지만,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그럼 우상이면 우상한테 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우상한테 절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제단의 모습 때문에, 화려한 모습 때문에 와서 구경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화려한 제단을 쌓기보다는 비록 다듬지 않은 돌로 쌓지라도 하나님께 열심히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제단을 바라보면서 또는 제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마음이 뺏기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은 부정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작년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또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민수기 21장에도 보면은요, 백성들이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다가 마음이 상해가서 막 불평을 하게 돼요. 불평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셨죠. 진노하셔가지고 뭘 보냅니까? 불뱀을 보냈어요. 백성들이 막 물려서 죽어가고, 막 물려가지고 지금 죽는 사람도 있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한테 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를 합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게 되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뱀에 물려서도 안 죽고 살아났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 노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노뱀 자체가 생명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물론 이 말씀이, 이 노뱀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을 했어요.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한테 이야기한 겁니까?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밤에 와가지고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나온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된다. 이번 사순절의 전체 주제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민수기 21장에 이렇게 해서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바라보는 자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에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저거 바라본다고 누가 사느냐, 지금 당장 빨리 뭐 어떻게 의사를 불러 가지고 아니면 약을 구해 가지고 바르고 뭘 해야지 살아나지,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이 노뱀이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관을 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이 노뱀을 갖다가 마치 신주단지 모시듯 섬긴, 신주단지 섬기듯 이 우상이 된 거죠. 그야말로 노뱀을 만들어 단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을 이야기한 건데, 이거는 전혀 잊어버리고 노뱀 거기에다 대고 앞에 가서 절도 하고 막 거기에 노뱀을 대고 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제 많은 이제 우리가 개신교회에서 가톨릭 교회를 이제 비판하는 가장 큰 그게 뭐냐면은 이게 우상을 갖다가 자꾸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조상 이제 이게 성화를 만들어 놓고, 옛날 중세 시대 때는 이 백성들이요 그걸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다 뭐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라틴어를 이 백성들이 몰라요. 너무 어렵고 이게 귀족 언어라서 일반 백성들은 배우기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못하는, 성경 말씀도 이해로 읽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성화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성화를 쭉 그려놓고 예수님이 일대기를 그려놨는데, 그것 자체를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신성시하는 거. 신성시, 초상화를 갖다, 이 성화를 자체를 아이콘이라 그래. 그걸 갖다가 아이콘. 그래서 아이콘 이제 전쟁이라고 이제 논쟁이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걸 자체를 이제 신성시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려진 예수님을 보고, 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거기에 대고 더 막 절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때까지 이 노뱀이 있었어요. 신주 단지 모시듯 고이 모셔놓은 거예요.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까지 이 노뱀 자체를 우상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열왕기하 18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그 지금 어디에다가 분양했다? 노뱀에다가 분양.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그 노뱀이 신이 된 거예요. 신. 그 노시 뭐예요? 구리예요. 구리로 만드는 그 뱀에다 대고 분양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이처럼 하나님의 제단은 하나님의 제단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지, 제단 그 자체가 신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단을 우하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제단 하려고 만들어 놔봐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그 제단의 마음을 뺏기는 거죠. 야, 이거 봐라, 그냥 제단 보러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교회는요, 구경하기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보면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는 교회를 아주 막 물 위에 떠놓은 것처럼 만들어 놓고는 막 거기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막 오니까 이게 뭘 받아요? 앞에서 이렇게 입장료 받고. 야, 이게 정말 이건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을 아름답게 지어 놓는 거야 상관없지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 반짝반짝 빛나는 한건 십자가, 이야 대단하다, 그것만 보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그게 우상입니다. 그 자체가 우상이에요. 물론 예배 드릴 장소가 비좁으면 성전을 다시 짓고, 그래서 성전을 다시 이왕 짓는 김에 아름답게 예쁘게 짓는 것 중요해요. 필요하고. 그러나 그것에 마음이 뺏겨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이 성전은 구경하는 곳이 아니에요. 제단은 구경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성전을, 제단을 쌓을 때 돌로 다듬지 말라는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돌로 찧어서 자꾸 아름답게 예쁘게 지어놓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그걸로 가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옷단기에다가 술을 만들라는 것도 뭐예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세기 35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올라갈 때 뭐 하라 그랬어요? 너희들의 있는 모든 기나 이런 장식품들을 다 어떻게? 다 묻으라 그랬죠. 왜요? 귀고리, 그 다음에 뭐 목걸이, 그 다음에 팔찌, 이런 것들이 다 무슨 형상이기 때문에 우상의 형상을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우상에게 마음이 뺏기는 거거든요. 귀고리에 이 반짝반짝하는 게 막 이렇게 동물 모양이 있으면 거기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서 다 어떻게 해요? 나무 밑에 다 묻었잖아요. 다 묻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처음 야곱에게 나타났던 그 자리에서 다시 예배드리라. 다시 우리가 다시 베드로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단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여기에 반짝거리는 이 엄청난 뭐 십자가 모양이나 이런 천장을 보고 야 대단하다, 여기에 마음 뺏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늦게 오시면 안 돼. 늦게 뭐 허겁지겁 와가지고 이게 예배가 제대로 되겠어요?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5분이라도 조용히 묵상하면서 나의 죄를 갖다가 씻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죄까지도 성령께서 씻어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성령께 청원 기도하시고 조용히 앉아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어딘지를 찾아놓고 성의 찬송가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해야 이 제단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새기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여러 군데 일어나고 있는 거죠. 가끔 영화에 보면은 이 사탄 물리친다고 십자가를 딱 내밀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물러가죠. 난 그거 보면 정말 우스워요. 야, 이게 도대체 십자가만 내민다고 사탄이 물러가겠어요? 뭘 보고 물러가는 겁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믿는 믿음으로 이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십자가는 아무 힘이 없어요. 나무 조각이에요. 아까 너소단이라 일컬었는데 너소단이 무슨 뜻이냐? 그냥 놋조각이라는 뜻이에요. 놋조각. 이건 그냥 쇠 조각이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보니까 황당한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 놋뱀을 쳐다보고 거기다 빌고 비나이다 하면서 거기다 분향을 하고 막 거기다 예배를 드리니까 이건 놋조각이니까 이걸 그냥 깨부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도 우리가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 십자가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지 저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제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높고 아무리 화려하고 넓어도 이 제단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진실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작고 볼품없는 제단이라 할지라도 토단으로 쌓은 모습이 안 보이는 정말 화려하지 않는 토단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정말 제물을 드리고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그런 제단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토단을 쌓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한다면은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바로 복을 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막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 인간은 금제단을 만들어 놓고 예배 드리는 채 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토단을 쌓지라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쌓아주시되 부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제가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보물창고를 열어서 우리 땅에 쏟아 부어 줄 것이고 우리 땅에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꿀 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도록 해주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얹어가지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럼 내게 복을 안 주니까 나는 예배 안 드릴래, 이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먼저는 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 받는 게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은 주시든 안 주시든 그것은 나중의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복을 분명히 부어주신다. 근데 이 복이라는 것도 우리가 물질적인 복만 생각하니까 복을 안 주신다고 하지, 사실은 이 복이라는 것은 어떤 복이냐, 영적인 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생활에 어떤 넘치는 이런 복들은 없어도 그만이지만 물론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영적인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이것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자꾸만 더 확실하게 하고 이게 더 넘치게 되고 우리 삶 속에 구원의 은혜가 넘치면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도 사라지게 되어 있고 당연히 물질의 복은 어떻게 된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염려해가지고 이게 될 거라면은 저는 매일 염려하겠어요. 그러면 하루 1cm 키가 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이야 뭐 별로 안 크고 싶지만은 더 이상 별로 안 커도 저는 아주 아름다운 아내를 이렇게 맞이하게 됐어요. 당신 왜 나하고 결혼해서 내 키도 작아도 별로 작고 그런데 그랬더니 하여튼 답은 비밀입니다. 무엇을 염려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다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염려하는 거, 무엇을 입을 것인지, 무엇을 마실 것인지, 무엇을 먹을 것인지, 어디에 살 것인지, 이거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거다. 예. 그래서 공중의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자기들이 염려하거나 걱정해서 그렇게 잘 먹고 아주 아름다운 꽃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래서 뭐 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 받는 자리에 여러분 오셨으니까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고 물질적인 복도 겸하여서 받아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